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지 자비하심 청량할 길럽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내 안에 계셔야 복을 받습니다. 복, 너무나 좋아하는 이 세상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쓸 때는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축복. 축복. 그냥 복이 아니고 축복. 더 어떤가 강한 어감을 주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자 말로 빌어서 쓴다면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 복과 축복의 어감적인 차이인데 그건 뭐 생각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간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이라 그래서 무슨 복 하는데 그 복을 합해서 받는 복, 그런 육복이 되겠습니다. 6개 복, 6개 복을 몽땅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제 어떤 거 추수 때 마지막 추수라는 말 아주 이상하게 쓰기 때문에 그 말 쓰기가 거북하네요.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복 받는 사람 뭐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시편 1편 2절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란 말이 묵상.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키는 자, 시편 1편은 묵상하는 자. 묵상도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묵상. 거기 묵상하면 되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어야 묵상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에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듣고 따르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니. 자, 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과 시편과 신명기에 복이 뭐 있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중에 찬송이다 이게. 뭐?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 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복이 내 안에, 복을 내가 받아들인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접입니다. 그래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하는 자, 시편 1편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신명기 28장에서는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많죠. 신명기의 시간적, 시편의 시간적, 요한계시록 엄청난 세월이 지나서 똑같이 복은 말씀. 복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고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복이 아닙니까? 성경. 성경이 복이라. 복이 뭐 멀리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중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 앞바다에 태평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은 이 안에 성경 안에 복이 돼. 그것을 받아야죠. 그것을 지키고 받고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성경에는 그 방법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광주일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아 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그 말씀 나오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가 될지니라. 구원에 되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내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되기 위해서는 젖을 사모하라. 성경을 사모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것, 다 아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 아닙니까? 듣고, 순종하고, 행동, 삶의 방법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돼. 그 말씀, 성경이 복입니다. 복을 그러면 어디에 심어 놓아야 되죠. 심어 놓아야 복이란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복은 어디 심는다고요? 마음에 심어서. 마음에. 그래 마음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옥토밭에 심으라 이죠. 돌밭, 길가밭, 수풀밭에 가시떨구이 밭에 심지 말고 옥토밭에 심어라. 앞에 돌, 길가, 가시덤불 다 씨도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다 말라버리고 새들이 쪼아버려 없어버림.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 잘 좋은 밭에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얻을 것이다. 씨가 마음밭인데 마음밭은 뭐냐? 좋은 밭이야. 좋은 밭. 좋은 밭에 심어 놓으면 많은 열매를 벌릴 것이다. 그리고 옥토밭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옥토. 씨가 떨어져 잘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씨가 떨어졌어요. 그 밭을 돌멩이도 골라내고 잡초도 골라내고 땅을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가 거기에 씨를 심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고 물을 주어야 돼요. 씨를 심어 놓고 물을 주는 가운데 급하게 가서 오늘 땅콩 하나 심어 놓고 내일 땅콩이 열렸나 파보고 모레 가보고 또 파보고 일주일에 타보면 땅콩을 맺기 전에 땅콩은 말라 죽어봅니다. 꽃도 피고 싹도 나기 전에 땅콩은 없어요. 땅콩이라고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옥토 밭을 만들어도 뭐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낮이 가고 밤이 가고 어느 한계점을 지나야 그것이 싹이 올라와서 거기다 열매를 맺는 거죠. 꽃도 피고. 참 급한 사람, 우리가 다 급하지요. 특별히 제가 예를 든다면 교육면에 그래요. 교육을 시켜놓고 어떤 학술을 발표해놓고 어떤 강의를 해놓고 오늘 강의했으면 내일 응답 없나. 하룻밤 자고 나서 그거 안 되네. 몇 퍼센트 아닙니까? 99%입니다. 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수년을 걸리는데 크게 잡으면 30살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 강의해놓고 하룻밤 너 되더냐? 안 되지. 그거 하지 마라. 너 그 교육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그거 되더냐? 잘 안 돼요. 그걸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기간이 있어. 기간을 못 참아서 뭐냐. 그래 참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밭도 어떻게 만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골라내야 되지요. 그리고 심어 놨으면 매일 물 줍니다.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줍니다. 그랬을 때 씨앗은 자랍니다. 뭐가 자랍니까? 복이 자란다. 복이란 씨앗은 발화가 100%입니다. 하나도 쭉정이 없어요. 허실이 없어요. 이제 복이 자랍니다. 그게 자라니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가지가 생기고 잎이 무성하고 겨자 열매도 맺을 뿐 아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복은 그렇게 커갑니다. 복은 자꾸 커갑니다.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좋은 밭을 만들려면 복의 씨앗을 심어져서 싹이 트고 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봅시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는 이 성경을 너희의 마음에 들어야겠죠. 성경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도 하나님 말씀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표로 삼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게 씨앗을 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씨앗을 심어놓고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어놨으면 관리를 해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마음의 뜻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내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놓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고 침대에서 잘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어디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 이게 좋은 밭 관리입니다. 옥토밭 관리가 그랬어요. 옥토밭. 그러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는 거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복이라는 열매네. 복이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거든요. 이걸 못하면 형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역사서가 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고 다 실패. 오늘날도 실패. 그럼 마음밭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씨앗은 있어요. 씨앗은 하나님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밥만 주면 하나님이 씨앗을 줍니다. 심으면 돼요. 씨앗을 내가 받았다. 가마두면 씨앗은 싹이 안 나고 그대로 있어요.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옥토. 씨앗이 싹이 트고 나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옥토를 만든다. 옥토. 옥토는 뭐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경을까지 합니다. 물론 성경이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꽉 자꾸 집어넣어가 이 밭이 아주 부드럽게 씨앗이 잘 자라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 아까 이 신명기 11장 아닙니까? 바로 그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바깥에도 문 안에도 어린아이에게 침대에도 길을 갔든지 뭐 섰을 때 앉아 말씀으로 쫙 전부 다 이 밭을 관리하고 그냥 그 말씀만 관리만 그러면 됩니까? 물을 줘. 매일 마르지 않도록 매일 물을 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주의하라 묵상하라 이죠. 주의하라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가 이상철 방송에 나가는 게 PM 독서법 아닙니까? 쉽게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쉽게 간단하게 평안하게 행복은 최대, 응답은 최대, 기쁨은 최대, 예배는 항상 즐겁고 이게 PM 독서법. 어디부터? 포토 리딩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이 뇌에 대해서 뇌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그 방법에 대해서 다른 슬라이드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씨앗입니다. 씨앗이 어디 떨어져야 됩니까? 옥토밭에. 옥토밭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씨가 날아서 씨가 싹이 트고 자라도록 내가 밭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물을 줘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신앙생활은 알면은 쉽고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경제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정치입니까? 사람입니까? 금융입니까? 뭡니까?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요한계시록 전부 다 어려움 아닙니까? 전쟁 소식이 있고 천재지변의 소식이 있고 뭐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거 이기는 힘이 그 이기는 복을 받아요. 이기는 복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이기고 용도 이기고 짐승도 이기고 여러 가지 모든 무기도 전쟁 화염 속에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정치로 종교 행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론. 복을 심어야 돼요. 좋은 밭을 만듭시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에 있는 것이 밭을 만들고 물 주는 거거든요. 밭을 만들어 놓고 씨앗이 심어졌으면 물을 주래. 이 말씀이 씨앗인가 아닌가 그것도 영분별이 되겠죠. 뭡니까? 그건 영감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씨앗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 씨앗인가 아닌가, 그것도 분별력이 실랑이는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씨앗인가 아닌가, 진짜 씨앗인가 가짜 씨앗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말씀은 내가 영감으로 받아야 돼요. 영감으로 하는 데는 훈련이 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늘 심으려고 내일 열매 따려고 하는 급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이 영감 올 때까지 매일 포토리딩 하세요. 요약 성경 마인드맵도 계속 포토리딩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된 말씀이 내가 영감으로 해석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힘, 일반적으로 신이 주시는 신의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깨달을 때에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계시의 인간의 지식과 학식과 박사의 어떤 논제를 가지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가 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는 안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성경은 그 다른 일반 책하고 달라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 거룩할 성자 안 붙입니까? 우리말은 거룩할 성, 거룩한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내게 그 예언적인 말이에요. 예언. 바로 예언적이란 계시라 합시다. 계시적인 성경이 되는 내게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할 때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 목사님이 확신과 자신이 없이 던진다 해도 내게는 계시적으로 받아야 돼요. 계시적으로 못 받으면 그 말씀은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됩니다. 계시적으로 내가 받을 때 뭐냐?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가서 그 제자가 말이죠. 그분이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느냐? 그게 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계시적인 영감이 내가 온다 이거. 영감. 막 성경 외운다고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많이 읽고 많이 외운 사람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계시적인 말씀, 예언적인 말씀이 내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통째로 많이 읽어야 돼요. 통째로 포토링 하다 보면 그게 계시적인 말씀, 예언적인 말씀, 영감으로 내게 깨달아짐이 이해가 딱 오는 시간이 오네요. 그때 그 말씀은 내 속에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나고 자라서 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BM독서 보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도장만 찍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 성경 읽기입니다. 일반 책은 또 다른 일반 독서는 다른 면에서 다루지만 또 성경은 오늘 성경 아닙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한데 내가 깨달음이 와야 되고 깨달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적인 말씀으로 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뜻풀이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 씨앗은 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커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포토리딩 하세요. 그 다음 마이디어 이건 또 다음에 또 설명할 때 그때 숙지하시고 지금은 포토리딩부터 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급하면 안 됩니다. 욕심도 내면 안 됩니다. 조급함도 없어야 됩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마음 편안한 대로 하루 1독은 어떻고 100독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안한 대로 쉽게 용이하게 힘 안 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의 씨앗이 내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행복하다. 치유가 된다.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그들은 되어지게 되고 전부 다 되어지는 것 수동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그런 얼마나 좋은 이 성경 읽기로 통하여 받는 혜택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내 마음밭에 말씀을 복을 심으세요. 종말에도 말씀했고 시작에도 말씀했고 중간에도 말씀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는 것이 계시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도 내게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라도 내 가슴에 복의 그 씨앗을 깊이 심어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